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창세기 내용은 너무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보고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 우주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1장은 우주의 시작이죠. 모든 우주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 인류의 시작과 그 진행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냥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닌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우주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시작을 얘기하면요, 참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창세기 1장을 어떤 창조과학과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창조과학과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 아주 재밌게 보고 큰 영향을 받았던 책과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칼 세이건 박사가 만든 감수했던 책 코스모스에 근거해서 8편짜리 장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우주와 역사와 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마 8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가던 그 시절로 기억합니다. 책도 이만큼 두꺼웠는데 살 돈은 없고요. 교보문고 가서 열심히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물론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책을 아버지가 사줬다 그래가지고 빌려봤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읽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재밌게 보았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우주의 창조와 또 진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저도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기록했던 사람,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감수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외계인을 신봉했고요. 뭐 신봉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외계인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갈망했던 부분이 있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진화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과학을 보아도요, 똑같은 우주의 창조를 보아도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다 보면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지만, 또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수없이 많은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끝나지 않는 토론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할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주의 창조 질서가 창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보아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지금 아이패드를 놓고 있는데 아이패드의 모든 부품을 다 분리해 놓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조립해서 완성시켜서 성능이 있게 하는 것과 한 박스 안에 넣어서 그냥 한 번씩 흔들어 가지고 우연히 이것이 전체적으로 딱 맞춰져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의 확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요, 그 누구도 박스 안에서 흔들어서 완성돼서 제 성능 발휘한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확률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수학적 확률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몇 년 전에 그 영화 기생충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웃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로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에 겹쳐지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를 이러한 순서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요. 하지만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광명이 있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주에 있는 그 광명체들이 셋째 날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의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비치게 하고 큰 두 개의 광명체, 즉 우리가 얘기할 때 해와 달이죠. 이것이 넷째 날에 등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 라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거의 사람들, 지금처럼 과학이 있기 이전 분들은 그렇게 그대로 설명하셨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의 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온 우주가 수증기라든가 다른 가스로 가려져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해와 달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끝없는 논쟁만을 갖고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한 번에 하지 않으시고 7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6일이죠 여기서는 정확히. 근데 이 6일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6개의 단계에 걸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는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하지 않으시고 낮과 밤을 거치는 시간, 즉 모든 것에 이루어져야 할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그 식물의 종류대로, 또 새들은 새들의 종류대로, 물고기들은 물고기들의 종류대로 계획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주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은 모든 창조되어야 할 부분들, 우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질서가 필요하며 어떤 종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 언어입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수입니다.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네. 총을 분해하고 조립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수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냐면요. 한국에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라고 하는 이 훈련을 군대에 가서 갖고 오신 젊은 분들이 초창기 농촌에서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들이 고장났을 때, 아무도 고치지 못할 때 오직 그 한 가지 원리,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분해를 하셔가지고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펴보시고 재조립을 해서 고치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근데 이게요, 과학 발전의 원리예요. 지금 한국이 방산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산이 발달되게 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계기도 러시아에서 수입했던 굉장히 질 좋은 무기들을 분해 조립하면서 그 기술들을 습득해서 지금의 방산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조립한다고 해서 순서를 어기면 조립이 안 됩니다. 요새는 이케아에서 다 사셔서 아시죠? 이거 조립 순서 이거 어기면은 이게 조립이 안 되고 망가지고 이상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만 완벽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완벽하게 맞춰지기 위해서 순서를 만드셨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가 가동하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그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적 배열도 하셨던 겁니다.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게 있고 나중에 만들어져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하게 되면 죽도밥도 안 되고요. 엔지니어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기계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순서대로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셨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도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아직 완성된 부분이 있지 않아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으셨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계가 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좋은 오늘도 바라보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져서 기능을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좋으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만족감도 있으신 것이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으신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하나님은 계획이 영원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온 우주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고 계시는 총체적 창조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고려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당신께서 모든 것을 잘 고려하셔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질서를 우리 사람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고 너희가 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도록
각각의 때에 맞춰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자기의 뜻에 맞도록 이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계획이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산불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너무 피해가 커서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꼭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상이변이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한국의 기상이 너무 건조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하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기후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기상에 이런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의 질서를 다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의대로만 생각하고 이것의 질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뒤에 예인자매가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유엔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고 한 나라가 할 수 없어서 전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유엔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만든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압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엔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서 꼭 명심하고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시간과 장소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개인적으로 적용시켜드리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류와 개체의 숫자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을 텐데요. 그 계획된 것을 통하여 각 자리에 자기가 있을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들이 함께 일하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주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돌아도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중립기어에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중립기어에 넣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열심히 돌아는가도 중립기어니까요 RPM만 올라가지 힘은 안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 혼자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헛바퀴 돌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헛바퀴 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세상적인 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지 잘 생각하시고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나는 작아도 서로의 기여가 맞물리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방향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헛바퀴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의 그쪽에 들어가서 열심히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의 방향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자가